우리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는데, 특별히 천국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까 싶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천국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인데 비유를 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이 부분은 흔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다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부르곤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도 학자들은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품꾼이 아니고 포도원 주인이다. 물론 크게 등장인물을 세 부류로 나눈다고 하면은 포도원 주인, 포도원 품꾼 중에서 가장 먼저 온 자, 그리고 포도원 품꾼 중에서 가장 나중에 고용된 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아 그랬습니다. 포도원 품꾼과 같아 라고 말하지 않고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이 인물들, 어쩌면 주연과 조연과 같은 세 부류의 인물들에 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개의 인물들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전체 내용을 이미 우리가 읽었지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내용은 두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이는 장면과, 그리고 일이 끝난 뒤에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그 일꾼들에게 수고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장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른 아침은 보통 해가 뜨기 시작한 무렵을 가리키는데요, 현재 우리 시간으로 굳이 말하라고 하면은 아침 6시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주인은 그곳에 나와서 고용을 기다리고 있던 일꾼들을 보고 하루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던 일꾼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3시, 우리로 말하면 한 9시경이겠지요. 다시 그곳에 나가서 역시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일부를 고용하여서 포도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또 제6시와 제9시 각각 나갔습니다. 12시와 오후 3시에 또 나갔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보고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제11시, 보통 제12시에 하루 노동이 끝나는데 주인은 제11시에도 그곳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한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11시에 나갔을
또 사람들이 일부가 남아서 그곳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그들과 한두 마디의 말을 나누고 난 뒤에 그들도 포도원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마침내 제12시가 되어서 하루 일과가 끝이 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포도원 일꾼들을 차례로 불러내어서 그들에게 품삯을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포도원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가장 나중에 온 자들부터 가장 먼저 온 사람에 이르기까지 임금을 주었는데 이들 모두에게 다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가 받는 품삯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온 자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그들보다 거의 9시간, 8시간 정도 먼저 온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었죠. 한 데나리온을 청지기가 제11시에 온 사람에게 품삯으로 주는 것을 본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은 자기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11시에 온 사람들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온 사람이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수고한 우리와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주인을 원망하였습니다. 자기들에게는 몇 배로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인은 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일이 없노라. 너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나는 당신에게 약속한 대로 다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받고 집으로 가면 될 것이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 당신에게 준 것과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은 순전히 내 뜻이니라. 그러면서 주인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이것이 이들과 나눈 주인의 대화의 개요입니다. 저는 이제부터 이 세 부류의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포도원 주인이 한 행동과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천국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려고 했지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꾼들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8시간이 더 지난 후 제11시에 그곳에 나아가서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포도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비유, 주인의 비유에는 포도원 주인이 이들과 나눈 대화가 일부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요. 제11시에 나가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주인이 나눈 대화는 제법 소상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은 제11시에 나가서 그곳에 서성이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곳에서 놀고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고 싶은데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서 혹시 누가 우리를 써줄까 봐 기다리면서 이렇게 여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포도원 주인은 즉시 그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반적인 합리성을 따지는 그런 생각으로서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각에 그곳에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포도원 일꾼들의 이 상태는 우리는 능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까지 고용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힘을 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거나 체격이 왜소한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겠습니까? 다 이미 거절된 그런 오늘의 용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형편없는 노동 생산성을 지니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고용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그것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그 시각에 그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이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왜 포도원 주인이 이들을 고용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하고 이 본문을 뚫어지게 살펴보고 연구해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그것은 오로지 주인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서 주인이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주권에 의해서 이들을 택하여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이 행동은 당신의 지닌 주권, 당신이 지닌 선하신 뜻에 기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고 묻지 마십시오. 주인이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영향받지 아니하는 권리와 자유를 지닌 주인이 선을 베풀고자 하는 뜻을 지녔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고용한 사람에게 약속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주었고 이 마지막에 고용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선한 뜻으로 그들에게 12분의 1의 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기로 한 그 임금을 그대로 준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요. 자, 그럼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품꾼은요, 인간을 가리킵니다. 주인이 이 품꾼을 택해서 포도원 안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네, 주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가르치고자 하는 천국에 관한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지닌 어떤 자격이나 공로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것,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11시에 또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인은 일방적으로 그의 선하신 주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가고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하루 임금을 주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당신의 주권 가운데 은혜로 사람을 택하여서 포도원 안으로 천국으로 드린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베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지닌 조건이나 공로, 자격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획득하는 자기의 공로에 의해서,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어때가 쌓아올린 가치에 의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주인의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들어온 고용된 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십시다. 이제 우리는 아침 일찍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여진 일꾼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이들은 새벽에 나왔고 새벽에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주인으로부터 눈에 띄임을 받고 인정을 받아 고용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누가 보아도 여러모로 뽑힐 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행여나 자신들은 자기가 지니고 있는 어떤 경력과 실력과 재능, 외적인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뽑혔다고, 당연히
자격 때문에 뽑혔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부심을 갖고 포도원에 들어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자부심은 저녁이 되자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제11시에 들어온 보잘것없이 보이는 일꾼들이 1시간 일을 하고 난 뒤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받고 난 뒤에 자기들은 더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이들은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인의 처사가 불공정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돌려주는 것이 공정이고 정의이지요. 그러면은 그 사람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면은 자기들은 12데나리온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것이 공정이고 정의롭다라고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자 이들은 원망하고 주인에게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어떻게 하루 종일 땀 흘리며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11시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자 주인은 나는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매정하게 들릴 수가 있죠. 좀 위로를 해줄 법도 한데 말입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주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일을 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11시에 온 사람이 자기들과 같이 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만 보고 불평하고 주인에게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 먼저 온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한번 그것을 살펴보십시다. 먼저 온 이들도 비록 자기가 일한 만큼만 받아갔지만은 상대적으로 11시에 온 사람들에 비해서 푸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었겠지만은 이들은 약속한 대로 고용되어서 받았다는 그 사실에 의해서 주인에게 마땅히 감사했었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아무리 자격을 잘 갖추고 있고 재능이 있고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이 엄연한 이 현실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들을 고용해 주었기 때문에 포도원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일이 끝날 때 약속한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지인들 가운데 또는 친구들 가운데
여러모로 잘 갖춰져 있고 자격증도 많이 구비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고용되지 못해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자기의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잖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사업장에서 내가 지닌 재능을 발휘하면서 내가 기대한 만큼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노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가를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실력과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여러분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학대학원에 지금 학생들이 너무나 줄어들어 있습니다만은 이전에는 학생들이 서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로 왔습니다. 제가 신학교 31년을 봉직하고 지금 은퇴를 한 상태였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교수로 있을 때 가장 많이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260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70여 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고 한국교회가 왕성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았고 좋은 학생들 중에서 신학대학원 끝나고 나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큰 꿈을 꾸고 박사학위를 7년, 8년, 10년 걸려서 나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들어온 제자들이 속속 들어왔습니다. 그 제자들 지금 상당수가 대학 초임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형편없는 사례를 받으면서 지금 강사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써주는 신학교가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비록 우리의 기대만큼 바람만큼 보수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자영업체에서 일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자녀를 키울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우리 성도들은 감사해야만 합니다. 이제 제11시에 고용된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포도원준이 나와서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시간까지 일도 안 하고 그곳에서 놀고 있느냐라고 묻자 주인이여 그게 아닙니다.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호소 아닌 호소를 했지요. 주인이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풀어 그들을 채용했습니다. 그들은 1시간 일을 하고 난 뒤에 감지덕지에서 조금이라도 주면 감사히 받고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자들이 받는 그 임금을 덥석 안겨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했고 포도원 품꾼은 바로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자와 달리 이 나중에 들어가게 된 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온 자들은 복음을 가까이서 받았던 자들입니다. 빨리 받았던 자들입니다. 나중에 들여진 자들은요, 복음을 나중에 복음을 받고 마지막에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간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가 선교사가 우리 땅에 발을 디딘 지 꼭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해 1885년 4월에 제물포항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일본을 거쳐서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던 날이 바로 85년 4월 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딱 14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국교회가 봄부터 지금까지 간헐적으로 또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바벨을 디딘 지는 14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말로 부분적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만주로 일본으로 갔던 우리 조선인들이 선교사를 만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곳 선교사들과 함께 그곳에서 먼저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쪽복음을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섞여 있는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지역 사투리가 적혀 있는 한글로 번역이 된 차례에서 일본에서 만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85년에 들어왔지만은 복음이 이미 토양에 조금씩 말씀을 통하여서 스며들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었을 때 1882년 조선과 미국이 통상수호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미국에서부터 선교사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유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폭발적으로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고 수용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세계 기독교회에 있어서 11시에 제11시에 들어온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이제 150밖에 되지 않은 이 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교회가 흥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명목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지금 미국은 그나마 좀 낫지만 미국과 영국은요 지금 선교국입니다. 선교국. 명목적으로 기독교회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성도들이 몇 명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흥왕하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주권 가운데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선하신 주권 가운데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토양을 바꾸시고 말씀을 선교사를 통해서 좀 심으셔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놀라운 기독교 국가로 변하고 그리고 교회가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누구에게 왜 이 천국 비유를 했을까요? 그럼 이 20장 1절은 시작하기 바로 전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로 전절 19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난 뒤 이 비유가 시작이 되고 이 비유를 끝을 맺으면서 16절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20장 16절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일이 있다. 요 두 개의 같은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이 천국 비유,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인클루지오라는 이 문학적 표현을 쓰는데요. 이 샌드위치처럼 이 두 구절이 딱 감싸고 있습니다. 19장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모세가 말한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 하고 날 쫓으라니까 이미 제가 그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다른 어렸을 때 율법을 들었기 때문에 다 지켜서 행했습니다. 무엇을 더 하여야 할까? 주님이 그러면 너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나를 쫓아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본문을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누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자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가 있다.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선행으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한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의 끝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 포도원 주인 비유를 말하고 다시 11시에 들어온 사람 이야기를 말하면서 처음에 들어온 사람 이야기를 말하면서 끝에 20장 16절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부자처럼 먼저 들어와서 일한 사람들처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불평하며 지내는 사람을 보라. 11시에 들어온 사람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인을 위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름 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불러주신 보돈 주인을 위해서 내가 가진 재능과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힘껏 삶으로써 마지막 주인 앞에 서게 될 때 먼저 된 자로 칭찬을 받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그것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포도원 주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더 힘껏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서진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